요한계시록 9장 13절이 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시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배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네, 오늘 저녁에 증거해드릴 말씀은 유보라데 전쟁의 비밀을 바로 알고 피해받지 않게 살아라. 아멘. 아멘. 유프라데 전쟁의 비밀을 바로 알고 피해받지 않게 살아라. 아멘. 자, 첫째, 유프라데 전쟁의 비밀. 자, 유프라데 전쟁의 비밀은 첫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전쟁이다. 무엇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전쟁이다. 무슨 전쟁이? 유프라데 전쟁이. 이사야 11장 15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11장 5절. 이사야 11장 15절 읽습니다. 자,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유프라데 하수 위에 이렇게 들려서 여호와가 손을 흔들면 무슨 바람이 일어나? 뜨거운 바람이 일어납니다. 이 뜨거운 바람은 예레미야 4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이는 전쟁의 바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고 패하심도 하나님이 하시고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 성경의 예언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 귀에 들리는 현실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현실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아요. 금방 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어디 위에? 유브라데 하수 위에 들려서 이제 못하는 일만 남았어. 여호와의 손을 흔드는 일만 남았어. 흔들면 뜨거운 바람이 저 중동에서 휘몰아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바람 얘기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2절에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네 천사가. 그리고 계시록 9장 오늘 13절 이하 본문에서 바람을 놓습니다. 바람을 잡는다는 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전쟁을 방지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 유엔이라는 기구가 전부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중동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두 왕이
한밥상에서 거짓말함으로 일어나는 전쟁이다. 다니엘서 11장 27절을 찾으세요. 다니엘서 11장 27절 읽으세요. 자, 다시 아직도 못 찾았어요? 자, 다니엘서 11장 27절 읽으세요. 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두 왕이 한밥상에 앉아 있어서 서로 거짓말함으로 일이 형통하지 못하고 그 일이 정한 때에 이르러서 뭐가 난다? 끝난다. 여러분, 남과 북의 왕이 5월 달에 서로 마주 앉았어요. 이번에 6월 12일 날 미국과 북한 두 왕이 또 한밥상에 앉아요. 그런데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수천 년 전에 마지막에 두 왕이 자꾸 만나고 한자리 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왕이 앉아서 밥도 같이 먹고 말도 같이 나누는데 서로 못한대. 거짓말할 것이라. 서로 거짓말할 것이라.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누구의 예언이에요? 다니엘의 예언이에요. 서로 거짓말한다. 거짓말하는 게 들통이 나니까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정한 때가 돼서 그 일이 끝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두 왕이 앉기는 않는데 거짓말함으로 일어나는 전쟁이 유프라데 전쟁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두 왕이 한밥상에 앉는다는 이 얘기가 어쩌면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 남과 북이 만나고 미북이 만나요. 여러분, 만난다고 해서 금방 무슨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번에 미국과 북한이 만나서 얘기가 잘 되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싱가포르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오라면 들어가고 셋이 지금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휴전을 하고 수시로 그 휴전협정을 위반한 게 북한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수천 번 위반했다고 나와. 수천 번. 네,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공사로 가 있던 사람이 오늘 또 메시지를 발표해요. 절대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돈 때문에 그런. 우리는 성경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전쟁이 일어난다. 두 왕이 만나는데 서로 거짓말만 한다. 정한 때에 일이 끝난다. 그럼 정한 때에 일이 끝나면 그 다음 순서는 뭐냐? 세 번째, 대적이 평화의 조약을 파함으로 일어나는 전쟁이다. 뭐라고요? 대적이 평화의 조약을 파함으로 일어나는 전쟁이다. 이사야 33장 7절로 8절.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적이 평화의 조약을 깨면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고 용사들은 부르짖고 대로는 황폐해지고 행위는 끊치고 성읍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않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대적은 평화의 조약을 깬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처녀 몸에서 예수가 나신다고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다고 예언한 그 선지자가 여호와의 손이 들리면 바람이 일어나고, 대적은 평화의 조약을 깨고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전쟁을 지금 선지자들은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제 얘기입니까? 지금 성경입니까? 여러분, 대적이 평화의 조약을 깨고 용사들이 밖에서 부르짖고 대로는 황폐하고 성읍은 멸시하고 사람을 생각지 않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성경을 갖고 말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과거를 조명하고 성경을 가지고 미래를 조명해야 해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네 번째,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름으로 일어나는 전쟁이다.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서 두 왕이라고 하는 건 오늘 11장 40절로 43절에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남방왕이라고 하는 건 자유진영의 대표적인 나라, 북방왕이라고 하는 건 공산주의 대표적인 나라. 이런 나라가 마지막에 대적을 하는데, 전에는 북방이 항상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을 먼저 일으켰는데, 이번에 유프라데 전쟁은 남방왕이 먼저 북방왕의 선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니까 북방왕이 많은 물과 회리바람과 장마물 같이 마주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어디로 가냐?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유프라데에서 일어났죠.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그렇게 성경이. 그 영화로운 땅이 어디냐? 육적인 이스라엘이에요. 미국의 비호를 받고 전 세계에 힘 있는 유태인들의 비호를 받는 육적인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중동에서 군림하는 국가로 천하무적이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인 그들의 죄값이 이번 유프라데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영화로운 땅이 전부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 이 무슬림 국가, 회교 국가가 전부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 구스, 에티오피아, 리비아가 그의 시종이 된다. 그래서 저 리비아까지 중동 전쟁이 확산되면 중동 전쟁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8째 왕 너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쥐고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짐승 시대가 이 땅에 3년 반 동안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성경의 예언을 우리는 믿고 주의 종이 먼저 여러분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날을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저 멀리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우리와 무관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면서 일어나는 이 전쟁은 결국 북방왕의 승리로 이루어진다는 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남방왕이 승리한다고 하면 좋겠는데 성경은 북방왕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공기가 불이 되는 화생방 전쟁이다. 뭐가 불이 되는? 공기가 불이 되는 화생방 전쟁이다.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 자, 찾으세요. 읽으세요. 여러분, 공기가 불이 되는 거예요. 호흡이 불이 되어 사람이 횃돌같이 타버리는 거예요. 횃돌같이 타버려.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같이 돼버린다. 사람이 돌같이 타버려. 그래서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이 돌같이 타버렸어. 이렇게 턱 건드리니까 담배 이렇게 피면 원형을 유지하고 있죠. 턱 건드리면 사라져버리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야. 갑자기 이 핵폭탄을 맞으면 사람이 움직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건드리면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겁 안 나는 것 같으니까 한번 더 읽어봐요. 그런 일을 본 일이 없으니까 자, 시작 읽어요. 아멘. 여러분, 사람을 대단히 좋은 사람을 성경에는 백향목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악한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어? 가시나무라고 표현했어. 그래서 이 가시나무 같은 악인들은 전부 이 화생방 전쟁에 불타버리는 거예요. 자, 화생방이라는 말이 9장으로 다시 와보세요. 계시록 9장. 자, 17절 읽어주세요. 9장 17절.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다시 18절 더 읽어봐요. 자, 불과 연기와 유황, 이걸 화생방 전쟁이라고. 가스탄, 세균탄, 핵폭탄, 이게 한꺼번에 중동에서 다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중동은 사막 지역인데 이 지하에 뭐가 쫙 거미줄처럼 깔렸어. 에? 송유관, 원유 송유관이 쫙 깔렸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하에서 원유가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다 갖다가 폭탄을 쏘더니 중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중동 일대, 애굽 일대가 아프리카 일대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불바다. 요즘 보세요. 하와이의 용암이 녹아내리는 거 보세요. 남미 오늘 니카라과인가 거기에도 또 화산이 터지고 오래지 않아 지금 백두산 화산이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백두산 밑에서
용암 속에서 분출되는 마가마가 불불불 끓는 소리가 나온다. 백두산 천지물이 지금 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백두산 화산이 터지면 사방 400km 안에 있는 건 다 초토화된다. 앞으로 백두산 터진다 그러면 정확하게 자루 재가지고 400km 바깥에 가서 살아. 여러분, 공기가 불이 되는 환란이 이게 전쟁이에요.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6번째, 그 년 월 일시에 일어나는 전쟁이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 자, 15절 읽으세요. 아멘.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정해놨죠. 그 시간이 딱 되면 여호와가 유프라데 하수에 손을 이렇게 딱 들고 계시다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면 여호와가 손을 이렇게 흔들면 대적은 조약을 파하고 용사들은 부르짖고 남방왕은 북방왕을 찌르고 북방왕은 장마물같이 내려오고 영화로운 땅과 중동을 휩쓸고 애굽, 구스, 리비아가 초토화가 되는 이런 무서운 전쟁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교회가 이런 비밀을 전해주고 있나요, 없나요? 전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전해주고 있어요. 아멘. 자, 6월달 들어오더니 지금 우리 예루살렘 교회 홈페이지에 막 그동안 네이버에서 제가 앞만 봐도 장난친 것 같은데도 장난을 쳐도 지금 6월달 들어오더니 1,몇백 명씩 하루에 1,몇백 명씩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신 분들만 여기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4년 동안 우리 예루살렘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제 설교를 경청하고 간 사람이 238만이에요. 238만.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동안 몇천 명씩 들어오던 게 뭐 몇백 명으로 떨어졌더니 6월달 들어오더니 다시 1,몇백 명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가 되면 여호와의 손이 유브라데에 흔들릴 것이다.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다니엘, 사도 요한 이 세 사람이 이 유프라데 전쟁은 독점 예언을 했어요. 아멘. 7번째, 사람 3분의 1이 사망하는 전쟁이다. 아멘. 몇 명이 죽어요? 이 지구 땅에 존재하는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 3분의 1이면 3명 중에 1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9장 15절. (18절)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중동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동에 태어나 중동에 사는데 이런 예언을 알게 된다. 오마이 가스렌치지.
좋아하지 마십시오. 내일 저녁에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예언할 것입니다. 마치 지금 대한민국은 붕붕 떠서 금강산 가고 평양냉면 먹고 좀 더 올라가서 함흥냉면 먹고 두만강에 발 담그다가 압록강에 세수하고 대동강에서 발 씻고 돌아오려고 생각하지만 복음 받은 여러분, 지나간 역사를 무시하면 안 돼. 자, 북한이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들은 어려울 때는 자라못같이 내밀어서 돈을 날름 받아가지고 들어가고, 자기네들이 사는데 별 지장 없으면 철의 장막을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들이 지금 나오는 것은 뭐냐? 나오는 것은 지금 안팎으로 유엔에서 압력을 가하고 미국이 압력을 가하고 중국까지도 협력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렸어. 그래서 김정은이가 누구한테 총 맞아 죽게 생겼어. 이번에 북한 군 서열 1, 2, 3 이 세 사람을 다 교차해버렸어. 한꺼번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총사참모총장 이런 사람을 세 사람을 한꺼번에 바꿔버렸다. 하루 만에 정격으로 교체를 해버렸어. 이게 무슨 일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북한 내부 군부가 반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발하고 있대. 우리가 핵을 이거 어떻게 만들고 그랬는데 영철이 저놈을 거기 보내가지고 이러면서 뭔가 조짐이 안 좋으니까 군서열 1, 2, 3 1, 2, 3를 잘라버려요. 사람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굉장히 김정은이가 싱가포르까지 오고 평양을 비우면 이건 누가 정은이 대신 이거 지킬 거냐? 정은이가 싱가포르 왔는데 뭐가 일어나면, 혁명이 일어나면 정은이는 미아가 되는 거예요? 못 돌아가는 거예요? 참매 타고 미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 못해. 아무도 장담 못해. 영철이가 트럼프한테 가서 김정일이가 원산에 있는 카지노 호텔에다가 투자해 줄 것을 요구하고 평양에 햄버거 가게 들어와라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 지구 땅에 존재하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많이 죽는 사람이 어디예요? 중동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모압, 암몬, 이게 누구 혈통이에요? 에서 롯이 두 딸하고 불륜을 저질러서 나온 이 못된 씨예요. 못된 씨. 그리고 에돔에서 이 세력이 지금 회교 국가예요. 무슬림들이에요. 이것들을 다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본문에 뭐라고 해요? 존귀한 자는 그걸 피한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또 아멘이야? 그 존귀한 자가 누구냐? 회교 국가의 왕족들이에요. 왕족들은 이 동그란 땡을 러시아한테 주고, 그래서 앞으로 중동에 있는 국가가 전부 러시아로 붙습니다. 두고 보세요. 그리고 전부 반미 국가로 돌아서요. 그 이유는 뭐냐?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리고 자기 나라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지금 옮겨놔 버렸어. 그러면서 중동이 시끄러워졌어.
그러자 푸틴이 비행기 타고 어디로 날라왔어? 터키로 날라와가지고 시리아, 터키, 그리고 이란 이 세 대통령하고 만나서 중동을 사바사바사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미국 트럼프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벌써 중동의 흐름이 지금 친노로 바뀌고 있어요. 그 이유는 트럼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방까지도 지금 막 무역으로 막 압력을 넣으니까 다 지금 등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뭘 줘야 좋다고 하지? 우리나라만이라도 미국이 깡냉이가루, 옥수수가루 줄 때 좋다고 그러지. 에? 우리 보고 돈 내놔라, 미국 차를 사라, 막 이래 보세요.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다. 둘째는 두 왕이 한 밥상에서 거짓말함으로 일어난다. 대적이 평화의 조약을 깨므로 일어난다.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름으로 일어난다. 공기가 불이 되는 화생방 전쟁이 일어난다. 근연월 일시에 일어난다. 사람 3분의 1이 사망하는 전쟁이다. 여덟 번째, 땅 10분의 1이 초토화되는 전쟁이다. 여러분, 이 지구 면적의 10분의 1이 초토화됩니다. 중동에는 두바이를 중심해 갖고 중동에 화려한 건물들이 초토화돼 버립니다. 초토화돼 버려요. 자, 계시록 11장 13절을 찾으세요. 자, 읽으세요. 땅 10분의 1이, 성 10분의 1이 어떻게 돼? 무너진다. 이 지구의 10분의 1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두바이를 중심해가지고 100층이 넘는 빌딩을 현대판 바벨탑 같이 세워놓고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들을 싹 뭉개버리는 거예요. 뭉개버리는 거예요. 뭉개버리는 거.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쏴질러 가지고 사람이 횃돌같이 다 타버리도록 만들어.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선지자 이사야 예언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입니다. 사도 요한의 예언입니다. 이런 일이 성경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날에 사는 길은 두 번째, 피해받지 않고 사는 길. 자, 피해받지 않고 사는 길은 딱 두 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들림받는 길. 다시 말하면 지구를 떠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사는 길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들림받는 길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2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벨릴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읽고 듣고 지키고,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다가오는 미래를 내다보고 철저한 기독교 백마의 사상이 무장되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종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통해서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이스라엘은 앞으로 불쌍한 나라가 되고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인맞은 종으로 예정된 사람 14만 4천은 눈이 열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아멘 하세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한 백마의 사상을 무장받고 하나님이 이 성산으로 사람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 종에 몸담고 있는 사람 중에도 여기가 성산으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 그러면서도 무슨 말 하냐면 목사님이 잘 되면 도와주실 것 같다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그것도 안 믿는데 내가 그런 사람한테 뭐하러 도와줘? 나는 죽은 나무에 물 안 줘. 죽은 나무는 물을 주면 더 빨리 썩어요. 저는 살아있는 나무에 물 주지 죽은 나무에 물 안 줘. 죽은 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 몰라 나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사는 길이 열린다. 여러분, 인간 최대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는 거예요. 인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입맞는 거예요. 여러분, 정주영 씨를 부러워했습니까?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병철 씨를 부러워하십니까? 지금 저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건희 씨. 여러분, 이번에 LG 회장님 돌아가시니까 뭐야? 살아야 돼. 다리를 찔뚝거리라도 살아야 돼. 저 마음에는 안 하는 거 봐. 이왕이면 왜 찔뚝거리면서 살아야 돼? 건강하게 살아야지. 아멘. 제가 다리 찔뚝거리고 다니시는 분들 흉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참 답답하겠다. 아유. 그랬더니 하나님 나도 찔뚝거리라고. 그래서 졸지에 성경의 예언을 응하느라고 저는 자가 됐어.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 아멘. 이야, 다리 이러고 다녀보니까 두 다리 성에서 저 황악산 올라다닐 때가 행복했어. 아유, 저 산을 쳐다보면서 빨리 나서면 저놈의 산을 매일 다녀야 되겠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 나오라. 아멘. 이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여러분,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살면 살아도 사는 거 아니야. 소용없어. 두 번째 사는 길은 흰옷 입은 무리로 예비초로 피하는 길. 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읽으세요. (12장) 13절로 16절. 아멘.
자, 인맞은 종이 주의 재림을 앞두고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을 할 때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회개하고 나옵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라. 이들이 나와서 이들은 들림을 못 받아요. 그럼 이들은 어디로 가냐? 세계 각국 각 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걸 예비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비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맞은 종은 돌아와서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생기를 받아 살아나고, 그때 순교자가 함께 살아나는데 이걸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순교자가 살아나고 인맞은 종이 살아나는 이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때 인맞은 종이 생기를 받아 일어서니까 공중에서 주의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같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으로 끌어올려. 아멘 하세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오늘 이 예언의 성취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져라. 유프라데 전쟁 우리는 상관없이 그 전쟁이 일어나는 직전에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고, 흰옷 입은 무리들은 인맞은 종의 인도를 따라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예비처로 들어갑니다. 이 구원을 마지막 구원, 영육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과 육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맞은 종이 되든지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회개하는 사람이라도 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인맞은 종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유프라데 전쟁은 인간의 방법으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만 살아남습니다. 아멘. 결론은 전쟁에 피해 없이 사는 길은 델릴의 말씀에 있다. 전쟁에 피해 없이 사는 길은 델릴의 말씀에 있다. 무슨 말씀에 있는 게 아니고, 델릴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고. 아멘. 기도 올립니다. 1,000번째 11조 감사 예물, 건축 예물 올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예물 드리며 유프라데 전쟁이나 하늘의 전쟁에 피해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도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를 피해받지 않도록, 어떤 전쟁에도 피해받지 않고 살아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영접하는 복을 받게 하소서. 병들지 않게 하시고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보장하시고 물질을 보장하시고 주의 재림 때까지 살아남는 변화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